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3일 수요일 말씀 형제와 화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갖는 생각을 뒤엎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 자체를 읽는 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 못할 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범주, 두 가지 범주에서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지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첫째로 보면 21절에 그러죠.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죠. 그러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즉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런 욕을 했을 때 그는 공회 즉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미련한 놈, 이런 미련한 놈이 있나, 이런 미련한 작자가 있나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심판, 공회, 지옥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 끝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살인자가 지옥에 가도 가지 형제에게 이런 이 멍청아, 이 바보야, 그리고 화를 낸다거나 할 때 그런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 생각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럴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다고 지옥에 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형제에게 그렇게 욕한다고 그렇게 성낸다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혹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했을 때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형제에게 그렇게 우리는 그걸 사소하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 멍청아, 이 바보야 하면서 혹은 꼭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뒷담화를 하면서 그 인간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진짜 이런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어, 혹은 또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도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추라는 거죠. 멈추고 먼저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하신 말씀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죠. 이런다고 지옥에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죠. 이거 관용적 표현으로 어, 그냥 흘려버릴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 거죠.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형제란 그러면 또 누구일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바보 멍청이 미련한 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보면요.
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형제, 말 그대로 형제 자매가 되겠죠. 혈육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가족 중에는 또 배우자가 있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교우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또 교우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볼 때 형제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나 직장 동료 가운데서도 또 하급자에 대하여서.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친밀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대상. 친밀할수록 애증 관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 왜? 기대를 가지니까. 이 기대를 못 미치면은 여기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을 누구한테 주로 하느냐 하면 전혀 이게 멀리 있는 사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정치가나 뭐 비리를 저지른 뭐 기업가나 그리고 또 전혀 생면부지 보지 못한 그냥 운전하다가도 운전을 미련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욕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 그렇게 마음을 실어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실어서 뒷담화를 하든지 이렇게 이 미련한 놈, 멍청이, 이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말들은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한단 말이죠. 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말, 성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옥불에 들어가니 너희들은 이렇게 성내는 것,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라. 왜? 너희들은 그 말로 인하여서 성내는 것을 통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 이 말씀은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어, 저도 보면 종종 저는 요즘에 제가 뭐 근 10년 동안 보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주로 하게 된다면 보면 그 지극히 관심을 갖고 마음에 기대를 두고 있는 상대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혹은 내가 담임 목사이니까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기대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기대감과 사랑하는 마음이 어긋났을 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이런 미련한 바보같이 뭐 이런 빈정거린다든가 혹은 혼낼 때 이런 말을 한다든가 혹은 없을 때라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어, 혹은 성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몰라? 왜 그렇게 행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는 사랑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함정인 것이죠. 사랑하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 멍청아, 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선택했어?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렇게 행동했어? 왜 너는 그렇게 게을르냐? 너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이런 멍청한 자식 같으니라고. 뭐 이런 말씀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저 오히려 제 스스로에게 실망해가지고 저 자신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막 제 스스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런 적은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거든요. 수진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일어서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런 격려와 이런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이지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음성을 주신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다음에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성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내는 자, 노하는 자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례히 행하는 거. 왜냐하면 사랑하면 무례히 행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야, 나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거침없이 상처를 주죠. 부모는 자식에게, 형은 동생에게, 언니는 또 동생에게. 배우자는 자기의 부인에게, 남편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아주 가슴에 그 대못을 박을 만한 말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난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말과 성냄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래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져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이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이 갈등 관계가 많아요. 막 서로 좋아하고 놀고 그러면서도 서로 무시하는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특히나 형이 동생에게.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들은 부모에겐 잘해요. 아직 어리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는 늘 말싸움을 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일러 바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형제라 할지라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단다. 아빠도 너희들이 아빠의 자식이지만 화가 날 때 많지만 그래도 아빠도 너희들에게 예의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예배를 드릴 때 조심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는 예배에 절대 집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를. 그러니 이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깨지고 화평이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너희들 예배 전에 꼭 서로에게 이 마음을 상할 만한 말들을 서로 던진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너희들이 아빠 엄마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너희들끼리 불화하면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런다면 마음 상해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도 굉장히 상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아이들 둘이 그 나란히 앉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나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며 이 목회자이자
아비의 마음으로서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당사자로서 그렇게 불편한 심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그 자리에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시겠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들을 말이 있거든 가서 화해를 청하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당사자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 조심, 생각 조심, 감정 조심하고 무례히 행하는 것을 사랑하니까 가까우니까 그래도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지워버리고 교우일수록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